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기계가 많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소리도 안 나고, 지금 마이크도 제가 마치 하나님이 된 듯한 그런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옛날 교장선생님 같기도 하고. 여하튼, 이 상황들 보니까 이게 많이 노후된 것 같아요. 이제 방학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은 다음 주면은 우리 화요 예배는 종강입니다. 맞죠? 네.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네, 어차피 끝날 거 이렇게 하고 끝나면 더 좋죠. 여튼 다음 주에 끝이에요. 아유 참, 제가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나오시느라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뭐 혹시라도 특별한 뭔가 이벤트가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반응이 없으신데.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는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이런 피드백 같은 거를 좀 적어주셔도 그런 거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어떤 그런 게 있으신지.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 창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떤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런 과학적인 논쟁에서 너무나 뭐 창조과학회라든지 이런 쪽의 메시지들이 너무 교회에 좀 우세하지 않냐, 진화론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 아니에요? 그죠? 본인에게 맞는 질문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과학적인 논쟁에 관해서는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없어요. 과학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어떤 과학적인 논쟁을 하기 좀 어렵고, 지난 설교들은 어떤 창조론적 사고, 진화론적 사고,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 경전으로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린 것이죠.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과학은 여러분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해요. 그리고 특별히 지나간 것들에 대한 과학은 계속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있는 원리에 대해서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지만 지난 과학은 계속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과학은 새로운 과학이 들어오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경책은 여러분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아무리 새로운 최신 과학 이론이 들어온다고 해서 성경의 이론이 폐역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성경은 신앙의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만년 지나도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 기원이나 세계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보완되고 변화되고 항상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에 관해서는 최신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 관해서는 최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과 최신 과학과 싸울 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을 잘 알고 여러분 앞에 쓰고 싶어서 과학 공부를 최근에 열심히 했거든요. 여전히 모르는 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에 따라 어떤 뭐 진화적인 것이 어떤 이렇게 조화가 되고 어떻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설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이제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성경은 어떠한 인간의 기원이나 세계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이설들이 생기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여전히 선명하다. 그 차이는 뭐냐? 지금 우리의 세계를 우연과 경쟁의 산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기원하게 된 이유가 뭐 진화가 되었던, 무슨 어떻게 창조가 되었던 이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차이가 아닌가.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이제 논쟁과 그런 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나 서적을 좀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신학적인 어떤 인간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좀 할 걸 오늘 좀 할 걸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만유가 무슨 뜻일까요? 만유.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안 쓰는 말이 많아. 근데 개역개정판이 되면서도 저런 건 안 바꿔요. 그 느낌이 어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느낌을 안 바꾸는. 만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보좌라는 거는 다스리는 자들의 의자잖아요. 하늘이라는 건 좀 더 상징적인 의미겠죠. 어떤 특정한 공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모든 걸 다스리신도다. 자,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섭리란 무엇인가? 근데 너무 재밌어요. 섭리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가. 여러분에게도 재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관계는 두 가지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더 많이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셨던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성경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성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과 영혼과 분별하는 것을 가지신 영이시죠.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 외에 다른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린 한 분만 있다고 고백해요. 그럼 우상숭배라고 할 때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일까요? 그건 아예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뭘까요? 하나님 외에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과 경쟁하는 건 다른 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나시는 걸 가지고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삼위일체.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끝까지 이루어 나간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정을 실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섭리예요. 이쯤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멘탈 붕괴. 저런 얘기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찬송이 있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너무 재밌는 거야. 왜 맨날 까먹으니까.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아세요? 평생에 듣던 말. 평생 들었는데 또 들려줘야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건데 몇 일 동안 만드셨을까요? 6일 동안 만드신 창조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는 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동물은 종류대로 창조했다면 인간은 무엇대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아이고 멀리까지 왔네요. 이제 우리 섭리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라 무엇입니까? 예정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끌고 나가시는 두 가지 사역은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 섭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보존하고 다스린다. 이것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우린 교리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종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준 게 아니라 이성을 준 거다. 어떠한 신론을 대변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신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신론? 혹시 들어보신 분? 몇 분 있으시네.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던져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만들었을까요? 안 만든 거 확실하죠? 맞아요. 누군가가 이걸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쓰는데 사실은 이게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만든 분이 계속 관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계공 하나님이라고 해요. 시계를 잘 만들어놔서 계속 돌아가도록. 그리고 나서 세상을 독립시켜 버린 거죠. 왜 이런 이신론이 나왔을까요? 이신론은 세상을 설계한 독립된 신이 있지만 그 신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신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정교한 설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건 분명해.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만들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신 분이야. 관여하진 않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만들어진 존재 중에 최고의 선봉에 있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진 이성을 활용해서 세상을 가장 윤리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야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종교 가운데 있는 신비를 거두어내기 위해서 이런 이신론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는 현실적 경험이 반영된 신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실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네 삶에 관여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지. 하나님이 뭘 관여하냐? 이미 너한테 다 주셨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신론의 신학이에요. 그럴싸해요? 괜찮아요? 좀 불편하세요? 여러분 이런 신학들이 우리가 그 계몽화되면서 이성의 눈을 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성경에 나온 것들이 정말 검증될 만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신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 검증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마치 신화와 같고 실제 우리 삶의 원리는 과학으로, 사회학으로, 심리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지?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라고 했을 때 만들고 끊는 분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이신론입니다. 이것을 많이 신봉하면서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조가 계몽주의고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모더니즘의 결론이 뭡니까? 모더니즘에 대한 상징적 사건이 1차,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인간은 충분히 이성적으로 세상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인류가 가져온 반성은 인간은 결코 그렇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세계대전과 수많은 아픔을 경험하죠. 그런데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사람들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계대전이 일어날 동안 하나님 뭐 하셨지? 하나님 여전히 관여하지 않으시나?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만들고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김정준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만들고 끝입니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여러분 표정들이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뭔가 더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데 또 다른 신론이 있습니다. 세상은 신 자체야. 독립된 신은 없어.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는 범신론이죠. 범신론. 세상 모든 것이 신이지 신이라는 것을 독립해서 그 신이 뭔가를 의도해서 뭔가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세상과 호흡하는 이 모든 삶이 신이지.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런 범신론을 얘기했을 때 아주 그 장래가 촉망한 학자였지만 유대교의 모든 집단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안경알을 이렇게 깎고 닦는 일을 하다가 안경 성면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일찍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교수로 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안경만 닦고 있다가 일찍 죽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말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체제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고 허위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이란 무엇이냐? 세상이 다 신인 것이지. 이게 범신론이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이신론적 사고를 하실 때도 있고 범신론적 사고 다 신이지 뭐 특별한 게 있어.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그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인데요. 이거 쓰신 분이 리차드 더킨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쓸 때마다 참 베스트셀러를 내시고 정말 뭐라고 할까 항상 논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논쟁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자기 책을 많이 파는 정말 탁월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생물학자인데 이분은 그 생물학을 사회심리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뭔가를 터뜨리면 하여간 대박이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시계공
시계공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게 무슨 신론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이 신론이요. 와, 다행이네요. 이 신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하고 세상으로부터 관여하지 않는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한 눈먼 시계공이라는 뭘 의미할까요? 이 신론을 조롱하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리차드 도킨스에게. 생물학자인 그 사람이 보기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분명한데 역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계한 하나님도 있다면 눈이 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눈먼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것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창조된 것들이 지금 세상이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주장하기 위한 책이죠. 그럼 우리를 만들어낸 그분은 누구냐? 눈먼 시계공인 자연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제 진화론에 대한 입문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신론을 얘기하면 이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독립적인 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계되지도 않았다. 앞날을 모르는 눈먼 시계공처럼 자연선택이 오늘을 만들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신론들을 얘기 드렸어요. 이제 설교 시간인데 꼭 공부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대답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독립되고 우리 세상을 설계한 신은 있지만 그 신은 관계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이신론이 이신론. 독립된 신은 없다. 그냥 세상의 원리가 신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맞다. 모든 것이 신이다. 뭘까요? 범신론. 범신론에 더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원래 이제 왜 그러냐 얘가. 원래 약간 무속적인 컨셉이 범신론 좋아요. 나무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근데 우리가 약간 무속적인 그 끼가 있거든요. 우리 동양인들이. 그래서 약간 이신론 이런 거 별로 우리 안 좋아합니다. 동양인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살자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우리 범신론이 훨씬 우리에게 맞죠. 동양인들에게 맞아요. 설계한 신도 없고 독립된 신도 없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 이건 신론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바로 무신론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이 신론들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신론이지만 성경에서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뭔가 설득력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종교는요,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종교는 종교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원리가 있는데 기독교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기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을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종교는요, 그 원리에 따라 자기를 발설하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약간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이 신론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냐? 범신론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냐? 무신론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냐? 라고 묻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론과 범신론과 무신론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지지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죠.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훨씬 더 넓은 걸 포괄하고 신학이란 건 성경 외에 다른 걸 모르는 무식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주장하는 주장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독립된 존재, 관계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본인이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독립된 존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독립된 존재인데 관계하는 존재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걸 지지하고 있고 성경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럼 과연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관계하시는지 이 섭리에 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흥미가 좀 생기세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네. 괄호는 읽지 마시고 그 앞에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적 보존입니다. 이게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유일하게 독립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독립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독립된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야,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겠다라고 전해라 라고 했더니 제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전할까요?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누구라고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뭐냐면 의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언제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면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영원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도 존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세상을 만들기로 결정하신 순간 이 세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은 존재예요. 완벽하게 독립된 존재인 거죠. 그런데 세상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의존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인데 새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골로새서가 이야기한 그리스도 찬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독립된 힘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목적성이 없게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학에서 얘기한 대로 어떤 우리가 진화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셨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신론적 사고와 무신론적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목적성이에요. 골로새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성,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신론을 부술 수 있는 말씀을 하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기계들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죠? 최신 기계 핸드폰은 배터리가 얼마나 가요? 제가 떨어지기 전에 항상 충전해가지고 얘는 꺼지지 않는 영생하는 핸드폰인데 얼마나 버티면 꺼질까요? 한 이틀 갈까요? 3일까지 갈까? 3일은 못 갈 것 같죠? 하루 이틀 가면 이거 막 너무 기능이 좋잖아요. 막 동영상도 나오고 막 되게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2, 3일 코드 꽂아놓지 않으면 혼자 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코드가 없어. 근데 알아서 심장이 막 뛰고요. 알아서 뇌가 그걸 조절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된 존재라고 느끼고 하나님이 이걸 설계하고 우리를 놔놨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우리 심장이 뛰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절대 독립을 얘기하지만 만물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비슷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면 저 이거 순종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들어주셔야죠.
이상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깜짝깜짝 놀래. 그러면 왜 이래 얘. 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독립된 존재인데 자기처럼 의존되어 있는 줄 알고 자기 갇힌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을. 그리고 또 교만해가지고 내가 그걸 안 하고 안 하는 게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하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우리가 뛰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멈춰라 하면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코드가 꽂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코드를 딱 빼면 툭 꺼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살아있지?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목적성을 묻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날 보존해 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지? 세상은 왜 이런 모습으로 있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게 우리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난 살아있고 세상은 왜 이렇지? 내 안에 고통과 아픔 왜 이렇고 세상은 왜 이렇지?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셨지? 여기서 우리는 소명을 발견하는 거죠. 나는 이 세계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 이걸 보존해 주고 계신데 이 보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농부가 씨를 확 뿌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수들이 와가지고 비슷한 가라지를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시죠?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가라지 뽑다가 진짜 뽑으면 어떡하냐. 나중까지 기다렸다가 진짜하고 가짜를 갈라가지고 가짜를 한꺼번에 없애자. 그런데 이 자라게 하고 씨를 뿌리게 하는 게 주인의 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고 누군가가 어제 죽었다고 해봐요. 어제 죽은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우린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음으로 걷어가셨다면 이유가 있으신 거겠지요. 누군가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를 놓치고 있다면 섭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 때문에 살면서 그분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삶의 보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섭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마냥 그렇게 좋은 교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괄호 앞에 읽어주세요. 시작. 신적 협력. 행위의 근본으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예요. 보수 신학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분이에요. 제가 엄청 보수적인 거 아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의 행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피조물의 행위이기도 하다. 아래도 시작. 행위의 책임이 전적으로 도덕적 피조물의 것으로 남는 자는 접니다. 제가 예정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이상하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또 같은 행위를 다른 관점에서 그 사람이 했다고도 해요. 바로가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보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루이스 벌코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행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피조물의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교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손을 드는 것을 하나님 허락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보존 자체가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손을 드는데 하나님 저 들게요. 들어주세요. 하는데 누가 이렇게 딱 들어주는 걸로 내가 경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경험은 철저하게 제 뇌에 있는 어떤 신경 자극을 통해 이게 움직이는 제 근육의 움직임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협력이 있지 않으면 이 자유를 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인간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입니까? 허락해서예요.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살아요. 독립되고 자유로운 존재로.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적 협력이에요. 신적 협력은 뭐냐? 우리가 원하고 우리 존재가 가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미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이든 악이든. 왜 선이든 악이든?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면서 피조물의 행위인데, 그러나 행위의 책임의 전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남는다? 피조물이 남는다. 왜? 피조물이 전적인 자유 가운데 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인형 보셨어요? 뭐라고 하죠? 마리오네트 뭐 이러잖아요. 마리오네트처럼 누가 위에서 막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겠어요? 조정하는 사람에게 있죠. 근데 피노키오처럼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확 살아났어. 근데 이게 완벽한 독립된 존재로 살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 존재들이 그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난 피노키오 같은 존재는 자기가 대단한 건 줄 아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이름 김정준입니다. 제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 김정준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김정준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대면 기분이 나쁜지 아세요? 누가 저에게 인정해주지 않고 저에 대해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어떤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김정준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실 김정준 아니에요, 여러분. 저 태어날 때 단백질 덩어리였어요. 김정준이라고 불러주신 분들을 만나서 다행히 이 이름을 얻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의 돌봄과 가르침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원래부터 김정준인 줄 알고 저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흙덩어리였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제일 귀할까요? 만드신 분이 귀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인기가 많아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전 흙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이름을 아시고 귀하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귀한 거예요. 신적 협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내가 중요하다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 귀중하다 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판을 쌓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네가 더 회개하라고 안 오고 있는 거야. 너 지옥 갈까 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허락된 인생입니다. 내가 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부여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어쨌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흙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길래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놀라운 감사죠. 제가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오히려 협력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도와주고 계세요. 내 자유를 위해. 왜요? 오래 참으사
나중에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죠. 왜 오래 참으세요? 그냥 좀 나 그냥 가는 길을 틀어가지고 회개시키시지. 그거는 무슨 말이나 같냐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해달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저를 인간처럼 대하셨어요? 짐승처럼 대하셔가지고 선악과가 뭔지 인지도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떠나지도 못하게 만드시지.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오래 참는 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참아주시는 것인가? 도와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셔요. 오랫동안. 세 번째, 바로 앞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신적 통치. 그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만을 도와주시는 분인가? 근데 만약에 인간의 자유만을 도와주신다고 하면 이신론적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죠. 인간의 경험상에서는. 그죠? 왜냐하면 신적 보존을 하고 있지만 보존하는 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내가 눈치채지 못하면 마치 이신론적 하나님, 설계하고 신경 안 쓰는 하나님처럼 경험될 수 있어요.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경험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자유를 통해 세상을 뭔가를 만드시기 원하는 분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으로 자신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사용받는 게 영광인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란 말도 안 되는 착각은 접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사용받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시편 103편 19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협력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 이루실 거예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분명히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말을 때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에게는 흙덩어리인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니면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것인지. 굉장히 시급한 종말론이죠. 여러분, 이런 종말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맨날 며칠에 주님 오시니까 재산 팔고 뭐 해야 된다, 이런 종말론에 혹하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어떠한 권세가 진짜 종말의 시초니까 저거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음모론에 혹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한 종말론을 귀 기울여 들여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오래된 신학 전통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1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제1원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간의 자유는 뭐가 될까요? 제1 다음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제2원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제2원인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죠. 제1원인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절대로 드러나시지 않던 하나님이 제1원인으로 드러나시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기적, 이적이라고 해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해도 멈추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제1원인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맨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는 제2원인으로서 일하시던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지시던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첫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말구유에 비참하게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왕으로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보좌에 다스리시기 위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제1원인으로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종말의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살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은 어떻게 드러나죠? 바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일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 제1원인으로 드러나신 하나님의 재림 때에, 예수의 재림 때에 만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스림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의 고통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이 신학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을 딱 정해놓고, 이번에 우리 애가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그쪽으로 막 코너로 몰아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무속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밝게 알고 그걸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정하고 이 땅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샬롬의 사역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입니다. 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닮은 세상을 위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왜 우린 개인적인 성결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종말에 드러날 제1원인으로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말은 언제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종말론에 눈이 팔리고 마음이 팔려가지고 이상한 거 인터넷에 막 복사해서 난리를 마시고, 성경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볼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떠한 아픔이 나를 부르고 있는지, 어떤 샬롬의 기쁨이 나를 부르고 있는지, 그걸 밝히 보면 여러분 종말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하고 큐티를 하는데 큐티 내용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죽임당한 속죄일의 제물처럼 영문 밖에 버려졌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성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중심을 향해,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성의 중심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을 비참하게 죽으셔서 그 성이 아니라 새로운 도성을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자리는 무엇이냐? 성의 중앙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성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죠? 성의 중앙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성문 밖에 나가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선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문 중앙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성문 밖에 나가기 위해서입니까? 믿음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면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성문 중앙이 아니라 성문 밖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분명히 지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가? 심판의 재료로 쓰임받고 있는가? 옛날에 이제 좀 보수적이고 입이 거란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아휴,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것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 결국에 예정이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마지막에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 종말 때에 예정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 사탄의 자식들아,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기독교 믿는 사람 배타적이 이상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용어들의 성경적 근거는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문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경고문으로 들었어요. 천국이 날 부르는구나. 회개했다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경고문으로 듣지 않고 우습게 들어요. 니들 안에 천국이 있을 것 같아. 니들 안에 구원이 없는 것 같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가짜는 아닙니다. 한스 퀸이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 속에 있는 교회는 단 한 번도 완전한 적이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통해 개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처럼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개혁하지 않아요.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통해 개혁하려고 합니까? 성경을 통해 개혁하려고 하죠. 여러분 여전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끝이 있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그 일에 동참하라고. 그곳이 좁은 문이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지만 그곳에선 희락이 있는 곳, 샬롬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고통이 있는 곳인데, 샬롬이 없는 곳인데,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놀라운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순종이 깊어지는 것. 그 자리에 갔을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희락과 샬롬의 기쁨을 통해 진짜 맞이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신 그곳으로 가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곳으로 갔을 때 부어주시는 그 샬롬의 기쁨이 마지막에 맞이할 그 완성된 기쁨의 조각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상한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조금씩 맛보았던 성중앙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은 돈이 그렇게 많다면서, 천국 가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따라간다고 중앙으로, 성중앙으로 가지만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지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하늘 높은 곳으로 가자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마구간에 가기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준비하십니까? 왜 투자를 하시고, 왜 공부를 하시고, 왜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세요? 그 다음 높은 곳을 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의 방향이 잘못된 곳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돈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오늘 건강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오늘 관계를 준비해야 되고, 내가 오늘 사랑을 준비해야 된다면 그걸 통해 내가 가야 될 성문 밖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내가 가야 될 마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 경험과 이런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다 라고 믿는 순간, 이 섭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동의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을 아이들이 곁에서 보게 되면 아이들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많이 처먹을 때 기쁘고 좋은 데 놀러 갈 때 기쁘고 많이 배우고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를 때 기쁜 것만 경험하면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성문 중앙으로만 가려고 할 거예요. 저 성문 중앙에 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비참한 사람은 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죄 안에 있는 인생을 비참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시려 합니까? 이 섭리의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송하지만 성문 중앙엔 길이 없습니다. 성문 밖에 예수의 자리가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감추인 밭에 보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원하는 단어만 붙지 않고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지지하는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세요. 그 방향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로 가세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끝났네요. 오늘 큐티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존재를 감사해야 한다. 2번 시작.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3번 시작. 하나님 통치가 여기 임하도록 동참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문 중앙에 가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성 밖에 나가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인생이 행복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인생은 고난이 다 있게 돼 있어요. 원래 산자에게 주어진 어떤 그 짐입니다. 살아있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싫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문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성문 밖으로 가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서 같은 고통이니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할 때 내가 지금 성문 중앙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목사님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잘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위로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더 열심히 힘내서 성문 중앙을 차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힘내서 성문 밖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거기 있는 좋은 것들만 취하고 가는 사람은 나중에 회칠한 무덤처럼 심판받습니다. 그럼 방향을 바꾼다는 건 무엇이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내 안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순간 말씀이 정말 말씀답게 살아나고요. 목사님들이 설교 못해가지고 세상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대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다가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일하시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증거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섭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손 꽉 붙잡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제1의 원인으로 내게 오실 그 종말론의 그 시기를 준비하는 섭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존재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다 자연적인 원리에 따라 뇌가 있으니까, 자율신경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독립된 존재로서 내가 잘하면 되지 뭐, 이건 내가 못해서 이런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떨어지는 새 한 마리도 없다는데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코드가 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외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걸 알았습니다. 주의 뜻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의 뜻으로 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분도 계시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 분도 있죠?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라고 해주시든지 속상한 분도 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길이 말씀이 지지하는 거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세요.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 길이 고통과 아픔이더라도 그 고통과 아픔이 마지막에 열릴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다 씻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문 중앙에 차지하는 것을 꿈꾸실 때가 있으시죠? 저도 그러합니다.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 나은 삶, 거기서 나은 삶이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은 삶, 성취해보지 못한 걸 성취하는 삶,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꿈꾸신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성취하며 멋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통과 아픔의 길이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영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고 결정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멋지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만큼 멋지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성문 중앙에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이 늘어선 줄 가운데 한 명으로 우리 아이를 끼워넣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몇 등짜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자녀 교육에 앞서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목적답게 충만한 삶으로 우리 아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양육과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나아간다는 소식들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마치 교회가 의미 없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현혹이 되고 마음이 흔들려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 멋있는 자리인데 멋있지가 않습니다. 비참하고 초라하고 오해받고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이 진짜 보석을 보고 달려올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간 우리가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석 같은 말씀을 정금 같은 자들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리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문의 중앙 가운데 많은 자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연일 그것들이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문의 중앙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제는 내려놓고 성문 밖에 있는 말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창조하신 은혜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구 때문에 허용하신 것인지는 지금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기여하도록 만드시는 주님, 이 모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아직 허락되었을 때에 오래 참으시는 주님 앞에 돌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믿음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하나님 더 진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어렸을 때 하는 순종을 넘어서서 내게 보여지는 삶의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